오늘은 성경 예언 첫 번째로 곡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에스겔서 3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1210쪽.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두 장이 곡 전쟁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곡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 내용도 제가 옮겨서 했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곡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전쟁인데요. 미래에 발생될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곡 전쟁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장에 걸쳐서.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예언을 말씀만 하시고 취소시키거나 없애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인데,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점성술 같은 경우 타로나 점 보는 사람이나 토정 비결이나 미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100% 참 예언이 아니죠. 그래서 확률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거짓되거나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참된 예언은 100% 정확해야 참된 예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여러 영역에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시간이 하나님에는 지금 바로 다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미래. 인간은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미래에 갈 수도 없잖아요. 현재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은 시간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은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인데, 특히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동시에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대해서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생각으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 38장 본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뱀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게 곡 전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 읽지는 않았고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받은 계신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 중에 3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라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겸 선지자였어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었고요. 바벨론 포로의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바벨론 거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바벨론 남부 지역인데요. 그 거발 강가에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대략 연대는 580년 전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BC 593년과 571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대략 중간쯤 잡으면 BC 580년경인데요. 그 전후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발강가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중간쯤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바벨론 보이죠. 예, 거발강 밑에 보입니까? 네. 바벨론 남부 쪽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서 포로로 있다가 그 포로 여러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본문 중에서 곡이 누구냐 하는 걸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전쟁 이름이 곡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은 누구냐?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곡은 누구일까요? 지명 이름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네,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사람인데요. 통치자, 왕입니다. 왕, 통치자. 인제야 너는 마옥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곡이죠. 곡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북쪽에 있던 북방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지역만 가담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가담하고 있죠. 북쪽에 있는 어떤 연합군의 군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들이 3명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퍼져나왔거든요. 셈의 후손들은 주로 동방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주로 남방쪽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퍼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위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야벳의 후손 중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곡과 메섹과 두발과 이런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이 있거든요. 제가 창세기 10장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동참하는 연합군 군대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보면은 고멜, 마곡, 두발, 메섹,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야벳의 후손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대 때는 그 지명을 사람 이름을 따서 부르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벳의 후손들 이름인데 지명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많은 경우에. 이해되셨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의 작성들을 보면 대략 그 야벳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에 분포하고 있죠. 보면은 주로 터키, 시리아 그리고 그 흑해 아시죠?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그쪽 근처에 주로 분포를 했습니다. 북쪽 연합국들은 어느 지역들인가?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야벳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왔던 지역이 어디냐 하고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에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보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요. 터키 쪽. 그쪽에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마곡에 대해서 보면은 고대 기록에는요, 이게 스키타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스키타이족은 주로 흑해하고 카스피해 그 주변에 주로 살았어요. 혹시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지행 아세요?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 오늘날? 거기 보면은 오늘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마곡은 터키 북동쪽하고 주로 그쪽에 아르메니아나 이런 쪽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색이 나와 있죠. 메색은 터키, 중부와 동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발도 마찬가지로 터키 동부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곡과 메색과 두발의 중요한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오늘날 흑해와 카스피해 그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제 마곡 땅은 조금 북쪽에, 오늘 같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아시죠? 흑해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쪽 일부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헌 같은 거 보면은 스키타이족이라는 족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쪽 푸른 초원지대 이쪽하고 걸쳐 분포했던 쪽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북쪽 연합국은 마곡 땅이라 했죠. 그래서 마곡 땅은 터키 북쪽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그 근처에 살았던 그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들을. 그리고 그 근처에 메색과 두발이 있어요. 그건 오늘날의 터키의 중부 쪽과 동부 쪽에 분포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지역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고 러시아 남부 쪽의 일부에 해당되는 나라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은 독재자가 누구 있습니까? 터키 독재자가 누구죠? 에르도안.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남부 쪽인데 러시아 쪽을 생각하면은 푸틴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겠죠. 지금 당장 그들이라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이스라엘 북쪽의 그런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마곡 땅 보입니까? 지중해 있죠. 이쪽 편에 있는 게 지중해고요. 넓은 쪽이. 그리고 메색, 고멜, 마곡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저게 흑해입니다. 그리고 카스피해는 도갈마 그 위쪽에 좁은 호수 있죠. 바다. 거기가 카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좁은 그 지역이 있죠. 도랑같이. 거기에 보면은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메색, 부발, 걸자 위에 있는 저 지역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도갈마는 터키 동부 쪽에 있고요. 동부 쪽 시리아, 아르메니아 그쪽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멜은 터키 서부 쪽하고 약간 발칸반도, 그러니까 흑해 약간 위쪽에 왼쪽에 보면은 그런 지역이 고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북쪽이죠. 저 연합군의 대장이 곡이고 이 연합국이 합쳐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벌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북쪽에 있는 저런 민족들을 보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후손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땅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 했는데 요거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약간 갈라지는데요. 마곡 땅이라는 넓은 지역 안에 로스, 메색, 두발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마곡 땅이 있고 옆에 로스, 메색, 두발이 있느냐, 이렇게 갈려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하면은 대체로 마곡하고 메색하고 두발은 인접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안에 있든지 인접했든지 특별히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인접한 어떤 근처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 연합군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스라는 게 있죠. 히브리어 원어상 이 로스라는 게 좀 불분명하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고유지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고유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로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좀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곡, 마곡 땅의 로스, 메색, 두발의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스는 단어가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러시아. 그리고 메색은 모스크바. 그다음 두발은 투발스커. 이렇게 비슷한 게 생겼죠. 그러니까 러시아 오늘날
나라와 지명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19세기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루스는 러시아, 그리고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그 두발스크, 서시베리아 쪽에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한참 이후에 생긴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라는 지명은 1147년에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AD 1147년. 근데 에스길스는 BC 580년이니까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1600년 차이가 나죠. 그는 러시아라는 걸 전혀 모르죠. 네, 그리고 사실 기원은 모스크바 강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투벌스크도 마찬가지로 1587년에 건설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에스겔스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리고 러시아라는 루스라는 것도 형성된 게 862년이거든요, AD.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된 거고, 그때 이제 루스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에스겔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때 있는 지명은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지명하고 연관돼서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모스크바하고 투발스크라고 말하면은 좀 지나친 해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누구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오른쪽은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터키, 러시아 이런 쪽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곡과 함께 연합한 또 다른 연합국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14절, 15절, 16절인데요. 15절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가진 바사 있죠. 바사를 바로 이야기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쿠스는 오늘날은 수단 그리고 일부 에티오피아를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거고요. 풋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아까 이야기했죠. 야벳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쪽이고요. 도갈마 족속도 이야기했죠. 오늘날 터키의 동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이 같이 아까 곡 연합군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데 보세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죠. 네,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 나라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이란 대통령 라이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고 오른쪽에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연합군이 누구를 치느냐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아랍국 이슬람이 다 지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도 많이 있었죠.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되고 있죠. 지금은 곡 전쟁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거고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을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아직은 되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 미래에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 언제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가는 생겨야 되겠죠. 맞아요?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국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잠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은 AD 70년에 로마에서 파괴돼 버리고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그리고 히틀러 아래에서 600만이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 모임의 수많은 성도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19세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그런 나라 없는 모습 보면서 그걸 이제 불신하고 성경을 이제 불신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한 때는 보면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평안히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난민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죠. 국가가 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앞에는 37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예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후에 38장, 39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독립하고 나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 공중에 오시면 휴거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7년 환란 동안에 맺게 되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전반전에는 그래도 평화협정이 살아있죠.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맺은. 그런데 7년 환란의 중간에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깨버리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 국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반절에 일어난다는 거죠. 초반이나 전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환란 중반 이후로는 이런 평안의 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휴거되고 나서 7년 환란 초반이나 전반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름 평화의 때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영향이 7년 환란 후반과 그리고 천년왕국 직전까지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보기를 하고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이스라엘 치려 연합군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려고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다음에 재물도 넣어줘. 짐승과 재물. 13절에 보면은 탈취하러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수많은 연합국 그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은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미우니까 공개 안 하겠어요. 미운 이유는 이 주변은 현재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개심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차지하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쪽, 그 가운데 쪽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생각을 했겠죠. 일단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재물을 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리적으로 가운데쯤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보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속속 발견되는 것들이 이게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원인데 옛날에 독립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가스나 석유가 자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랍 국가들이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2009년에 이 유전이 발견됐어요. 타마르 유전이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게 있죠, 저기. 지중해 이스라엘 하이파라는 도시 서쪽에 90km 떨어진 곳에 발견됐고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이 가스를 생산하고부터 석탄 이런 수입들을 급격하게 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비아탄 가스전지를 해가지고 저 위에 있죠. 네, 4,600억 세제곱미터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2019년부터 생산을 개시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전지대가 지중해 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펠라 지역이 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 보면은 중간에 분지가 있죠. 그 지역이 세펠라 지역인데 그 유전지대가 발견됐습니다. 5.11세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5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물론 이제 재산성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럽니다. 생산하려 그러면
미국 세일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로 돼 가지고 이렇게 좀 조금만 처리하면은 퍼올리는데, 여기는 이게 좀 굳어져 있어서 열을 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돈이 잘 안 돼서 현재는 뭐 상업화가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자원도 브롬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서 아끼면서 적당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레바논 쪽하고 터키 쪽에서 계속 분쟁,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바다다, 해양 경계선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앞으로도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결론은 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주변 나라들 악한 의도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돼서 그 연합군을 이렇게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됐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큰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끼리 나중에 내분이 일어나요. 서로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지진 발생되면은 두렵겠죠. 문제도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그리고 폭우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까지 발생하고 전염병도 있고 하면은 정신이 없겠죠. 이 상태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멸망하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맨 아래쪽 23절에 보면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 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돼서 땅이 갈라지고 먼지가 일어나고 혼란이 심해지겠죠. 하늘에서는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엉망이 되겠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침략자들을 곡과 연합군의 운명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멸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산 위에서 전멸해 버리고 이들 국가들이 약해지는 것인데, 이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것이 곡 전쟁이 어떻게 수습이 되는가 했을 때, 9절에 보면은 7년 동안 무기들을 불태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무들이 주로 많죠. 이거는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징으로 연료들이죠. 어떤 분은 핵 연료일 수도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기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로 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현재 알 수는 없지만 그 연료들을 7년 동안 태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매장을 합니까? 7달 동안 매장을 합니다. 7개월 동안이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장이 필요했던 거죠. 왼쪽에는 불태우고 오른쪽에는 매장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뉘우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오겠죠. 예루살렘이 원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죠. 이때 비로소 평화의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곡 전쟁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너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적개심이 굉장히 증폭됩니다. 어제도 전쟁이 일어나듯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특히 이란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지금 가담하고 중국, 이란, 러시아 연합 군사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